달에 한 번씩 강의한 것은 민병석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본 강의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깨닫기를 바라기보다는 강의를 계속 듣는 가운데 이해하시면서 성경적인 계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며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배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결강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시복과까지 꾸준히 참석하시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한국교회 신학과 천년기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국의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의 논하면 천년기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천년기설은 종말론에 반드시 뒤따르는 신학적 요점이 됩니다. 어느 천년기설을 따르냐에 따라 그 종말론의 해석 방향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천년기설은 종말론 계시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한국 신학계, 보수 신학계 첫 등장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는 태동 시기에는 신학이 없는 보수 신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1902년 승동교회 목사로 가관년 선교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1908년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전파한 세대주의가 한국 신학계의 보수 신학에 첫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영용 박사가 한국교회의 최초로 한국인으로 최초로 역사적 전철연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박안녕 목사님은 선교사는 세대주의를 이야기했고 박영용 목사는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가 1927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서 부학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지도하게 되었고 그 강의 중에 우리가 한국인의 교수로 최초로 역사적 전철연설을 가르쳤다. 그가 유학한 당시 미국 교계의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미국에가 팽배했었는데 그러나 그 프린스턴의 학장 메이처는 무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용 박사는 은사인 메이천의 무천년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당시 미국 교계에서조차 열세했던 역사적 전철연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한국 신학교에 의해서 크게 다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박영용 박사의 이 역사적 전철연설이 한국 교계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했다. 그리고 무천년설의 정착 시기를 많이 미룰 수 있었다. 이것이 박영용 박사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역사적 전철연설이 한국 교회에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을 잠재우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영용 박사가 1930년경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즈음에 그의 믿음직한 제자 박윤선 목사가 이제 그 제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스승의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랐고 자연히 종말론 스승으로 역사적 전철연설을 따랐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박윤선 이 선교사 목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이때 학장이 박영용 박사의 은사였던 메이천이었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있어서
네이천을 따르지 신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박영룡 박사의 역사적 전천연설을 이렇게 신봉했다. 우리 한국 신학계의 가장 거장으로 등장한 이 두 박사로 하여금 장차 한국 신학계의 역사적 전철여설을 태동시키는 양대 산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이제 이 종말론이 역사적 전철연설이 이렇게 박용룡 박사나 박윤섬 박사로 인해서 우리 전 한국에 이렇게 종말론이 역사적 전철연설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초기 많은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이 세대주의의 뿌리를 내는 신학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세대주의 신학이 저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오순절 계통과 수보원 교회 계열의 한란전 휴교 물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특히 부흥사들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 신앙 속에 급속히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어떤 신학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제 한란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깊숙이 들어갔다. 이처럼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부흥사들의 열정적인 호소로 많은 성도들이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란전에 우리는 휴거한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고 깊이 뿌리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통교회에서도 주의 이중재림과 한란전 휴거 등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이 요지부동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영향이 한국교회 전 강당에까지 파고든 것인데 이처럼 한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휩쓸듯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신학적으로 이제 미국의 신학계에 석권했다. 8세기 초 독일의 자유주의 신신학이 세계교회에서 팽배할 때 개혁주의 신학의 존폐의 이익에 맞으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영국의 성공에 신부했던 다비에 의해서 주장된 세대주의 신학이 미국의 스코필드에 의해 스코필드 성경을 출간하게 되면서부터 세대주의 신학이 그 당시 미국의 보수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던 미국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의 깊은 색채를 띠며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세대주의 신학을 수용함으로 미국의 신학은 세대주의로 급속하게 기울어졌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이제 교단을 초월하여 세대주의 신학에 깊이 물든 목사님들이었으며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들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온 이제 선교사들이 거의 세대주의의 그 신학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학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경의 7세대로 구분을 하여 세대별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 섭리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별개의 성경으로 구분하여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신약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양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여자족으로 보고 구약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서 아주 독특한 종말관이 성립되었는데 소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신학에서 정립한 종말관은 주 재림에 소망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의 보수신학을 견고히 붙들고 보수주의적 견지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매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우리가 세대주의의 이 도표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인류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1세대는 무죄시대다. 범죄가 이전에 에덴 동산의 시대, 이게 1세대고 2세대는 양심 시대로 아브람부터 노아 시대까지고 3세대는 인간 통치 시대로 노아로부터 아브람 시대까지다. 그리고 4세대는 언약 시대로 아브람부터 모세까지의 시대가 언약 시대다. 그리고 5세대에 와서 율법 시대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다. 그 다음에 공중에 이제 재림 후 휴거가 일어나는, 그리고 6세대에 와서 이제 왕국 영기 시대로 예수님부터 7년 한란 전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란 전에 다 공중에 휴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년 대한란은 어떤 기간이냐? 유대인들의 회복 기간이다. 이미 다 성도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는 없다. 한란 시대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 기간이 7년 한란 기간이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을 하고 이제 이 7세대가 일어나서 천년왕국 시대가 일어난다. 이게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각 시대별로 7시대로 나눠서 전 인류를 7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무천년의 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무천년은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무천년은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온 신복균 박사를 비롯해서 몇몇 교수들에 의해서 역사적 전철연설이 크게 도전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박윤석 목사님, 이제 박영용 박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902년도에는 세대주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철연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팽배한 그런 신학이었는데 1960년도에 이제 신복균 박사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 전철연보다 무천년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터 민스터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지구간 신학교 교수진들의 포진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무천년설이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무천년설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한국 신학계를 번지게 됩니다. 이 무천년설에 의해서 종말론 신학은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천년설은 대두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도 별로 없었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보수신학의 교수들에 의해 목회자들에게까지 파급된 영향은 대단했다. 이게 성도들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목회자들은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은 이제는 역사적 전체연설을 전혀 배우지를 못하니까 무천년설만 배우니까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무천년주의로 이를 바꿔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86년도에 통합측 장로회 총회에서 무천년설을 교단의 공적인 견해로 채택하게 이른다. 그래서 이 통합 측에서도 무천년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단에서 총회에서까지도 이렇게 86년도에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 전후에서 구미에서 수학한 서천원 박사, 김명용, 최갑중, 권성수, 이순구, 이필찬 박사님, 이런 분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대부분이 무천년설의 전도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각 신학교의 포진해서 이 신학교에서 전부 다 무천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학이 무천년으로 다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조차 박윤성 박사가 심어놓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흔적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에서까지도 이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계열 대부분의 교수들이 무천년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인 목사 후보생들은 자연히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계 모든 목회는 지금 이제 신학을 나오고 있는 신학생이나 많은 이제 후학들이 이렇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내려온 역사적 전천년설은 차츰 그 존재 자체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금이다.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이 요즘에 이제 각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에게 역사적 전천년을 하면 전혀 몰라요. 아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역사적 전천년을. 그래서 점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배웠던 박윤서 목사님의 그 후학으로 배웠던 그분들이 연세가 이제 많다 보니까 세상을 떠고 소천하시고 이제 목회를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새로운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흔적조차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종말관을 우리가 도표로 살펴본다면 초림 예수님이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 초림과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생전 성도가 변화되고 신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학을 가지고 이 무천년주의의 종말론은 이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70일에로 본 무천년설에서는 이렇게 70일에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날 때부터 69일에와 7일에와 62일에입니다. 그리고 한일에가 있고 70일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초림 메시아가 이제 69일에 끝나고 이제 초림 메시아가 오시고 다음에 한일에 동안에 1260일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는데 이 교회 시대가 바로 70년 디도에 의해서 한 예루살렘의 침공이 교회 시대 전 3년반이고 그 후에 인류의 종말까지 후 3년반이 이렇게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신보자 심판으로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역사적 전철연설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근래 역사적이란 이름을 추가했다. 예, 초림 여기에서 보면 초림예수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후 3년반이 7년 한란 기간이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고 주님이 재림하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전 성도도 변화된다.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죽은 성도, 주님이 재림하면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이제 생전 성도가 변화된다는 건 이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나 이것은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신보자 심판 들어가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들어간다. 이것이 무천년과 세대주의보다는 이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신보자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세대주의 종말론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증인의 교회의 복음 전도로 해석합니다. 두 증인이 지금 교회 복음 증거다.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요로 해석을 합니다. 6장의 흰말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예비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한란 통과서를 주장합니다. 한란 전에 이미 공중에 올라간다. 그래서 한란 휴거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여인을 마리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들을 예수님이다. 12장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의 휴거 신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부활, 변화 받은 몸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의 생활을 부활한 몸과 변화받은 몸으로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자는 둘째 부활자로 모두 지옥행에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고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두 지옥에 갈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제점도 세대주의와 같이 부활강론에 있습니다. 재림 때 죽은 성도의 부활하고 생존 성도의 변화받아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불신자들의 부활로 둘째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기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의 바른 입장을 취해야 해요. 특히 어떤 전천년설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 오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적인 종말론의 정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지킬 신학적 기준이 없으면 성도들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먼저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만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틀 아래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신학이 성경의 기준은 아니다. 신학으로 성경을 논단해서도 안 되고, 신학은 성경이 제시해주는 방향을 따라 연구되고 정립되어야지 신학이 성경의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먼저 가고 성경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딱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 성경을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이 엉뚱하게 다르게 변해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위에 둬야 한다. 성경을 위에 두고 성경의 말씀이 우선으로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어느 신학자 중에서 무천년설을 취했을 뿐이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은 어느 시점에 멈춰있는 신학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더 나은 신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종말론에 대해 아직은 결정적인 결론은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깊은 안목과 넓은 시야로 볼 때 무천년설은 안성품이 아니다. 모든 신학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역사적 전천년설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혁주의 신학에 어긋나는 이론이 너무나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신학에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라 할지라도 칼빈 신학을 비판할 수 있고 칼빈이 취한 무천년설을 반대할 수도 있다. 칼빈은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다. 박윤선 박사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으면서도 칼빈의 무천년설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는 전천년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하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주의를 개혁주의에 어떤 승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학의 태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밤중소리 사역회의 민명석 목사님은 개혁주의 종말관을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밤중소리 사역회 민명석 목사님 개혁주의 종말관은 이렇게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재반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연구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래서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종말관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데 전락을 했다. 엄격히 말해서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두 그 신학의 토대를 개혁주의 신학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그 두 학설은 그들 나름대로 모순과 결점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혁주의 걸맞는 종말론을 정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천년설의 출발은 모두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 출발한 이 두 종말론이 상반된 방향으로 돌아선 거예요. 똑같은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똑같이 가야 맞는데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가 이게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똑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의 올바른 기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그 개혁주의의 신학이 딱 세워져 있다. 이게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연구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절실히 맺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하나인데 그 하나에 있어 똑같이 개혁주의나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이게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에 있지만 이들이 접합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양편의 신학자들이 문제에 초점이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신학에서 벗어난 연구는 성경과 배치되는 상징적 혹은 비유적 해석을 낳게 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당면 문제들을 그럴듯하게 상징적으로 미화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자신들이 바른 신학적 이론으로 성경의 진리를 덮어버리는 오류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신학이 이렇게 가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뜻에서 벗어난 상징이나 비유적 해석은 진리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받냐?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우는 성도들이 그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역사적 천년주의자들의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도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공중 휴거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부활체나 변화체를 가진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부활체가 아기를 낳는다? 변화체가 아기를 낳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부활체가 들어가서 아기 낳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혹 어떤 신학자는 천년왕국에서 주 재림의 때 살아남은 불신자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들이 자손을 번식하게 되고 국가 마국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예수 믿는 성도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불신자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증거하려고 하는 신학적 이론으로 성경의 진리를 뒤엎는 어리석은 이렇게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결코
개혁주의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한 신학의 이론으로 진리에서 어긋나게 논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분명한 제약입니다. 더욱이 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런 무책임한 일을 자행한 결과로 천년왕국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상징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해석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21장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역사적 전철연설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더불어서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에게 무천년설의 정당성을 빌미로 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야 너네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밤중설이 사역회 민병성 목사가 눈을 뜬 것이 역사적 전철년주의자의 부활관과 휴거 예비처 문제와 천년왕국 관계 새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철년설의 세대주의나 이 모든 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바탕에서 신학이 나왔는데 그 신학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부활관이나 이렇게 천년왕국이나 휴거라든가 예비처 이런 문제들이 전혀 대두되지 않고 통일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민병성 목사님께서 이제 깊이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의도해서 이렇게 밤중설이 사역회 민병성 목사가 착수한 것이 개혁주의 전철연설로 새롭게 정립된 종말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개혁주의 역사적 전철연설, 개혁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개혁주의 전철연설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이제 이 부활, 또 예비처, 또 천년왕국, 휴거 이거에 대해서 오리무중했던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해석 방법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옳고 그름에 대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다르고 틀리고 이것을 논쟁하자고 하는 계시가 아니다는 거죠. 종말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시키느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목사만 특별한 은사자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한다. 모든 성도가.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에게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읽고 듣고 지키는 이들에게 계시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나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돼야겠구나 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각도에서 종말론에 관한 재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신학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개혁주의 신학의 종말론이 아니고 역사적 전철연설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신학은 무천년주의, 여기에서 세대주의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에 이제 철웅성같이 쌓아올린 편향적인 신학적 벽에 뛰어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902년부터 해가지고 세대주의가 들어왔고 이제 무천년주의,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무천년설이 들어와서 그것들로 꽉 지금 이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벽이 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서 증명되고 순조롭고 평이하게 증언될 수 있는 해석이면서도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린 그런 해석이 기초의 종말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말이고 알고 보면 인간의 신학도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 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신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성경은 하나의 문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문장적 해석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문장이란 말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의미하는데 문학이란 말과 동일시됩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구원의 사역을 계시해 보여주신 문장이 아닐 수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분야는 계시 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으로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연구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연구해야 하느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종말적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적인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말적 사건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별개의 구분된 독립된 계시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건과 사건 간의 올바른 연결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짝을 잘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앞서서 그 장 전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따라야 하고 한 사건 한 사건의 맥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 서로 간의 연결관계, 같은 사건인가 여부에 등에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편적인 사건을 계시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해석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이게 전부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민변서 목사님은 성경에서 개혁주의 종말론을 정립하는 가운데 성경적 종말론의 지평으로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중설의 사역회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정립하는 문제가 이제 해석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분명히 이제 나타내려고 힘을 써야 하고 철저하게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 합치하게 이제 천년설을 정립함으로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그 틀 안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이렇게 종말론에 관한 전철연설에 관한 것을 새로 이렇게 세우는데 힘을 썼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평화를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회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27절에서 한일회를 종말 계시의 기조로 삼아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종말 계시들을 7년 한란 기간에 일어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건과 연계시켜서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키는 해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한일의 이 27장의 한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세하 이 모든 것이 이 한일회 동안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따라 역사적 전철연설을 새롭게 정립시킨 종말관이다. 여기 보면 초림 예수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일의 언약은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로 그 중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전3년 반의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다. 전3년 반은 그리고 이들이 전3년 반이 끝나면 예비초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예비초로 올라가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통치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후 3년 반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순교자들과 부활 성도, 순교 성도의 부활과 생존 성도의 휴거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철연설과 세대주의나 무천연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죽은 순교 성도들, 모든 죽은 성도가 다 부활한 게 아니라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차기까지는 부활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다릅니다. 역사적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은 이렇게 다른 무천연설과 세대주의 역사적 전철연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왕국에 이 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천년을 살면서 이 몸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몸 가지고 천년을 살고
이제 천년왕국에서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때 변화된다. 그때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이 몸이 그때 호련히 변화되고 그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 죽은 성도들은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부활을 해서 신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자로 이제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이제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때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한 일의 언약의 기간이 7년 한란 기간이다.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며 교회 신부 단장한 기간이다. 계시록의 핵심장은 교회를 위한 7장, 10장, 11장, 12장, 14장이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중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다. 후 3년 반에 예비처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다. 6장의 흰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모습이다. 주재림 시 함께하는 성도는 첫째 부활자로 순교 성도들이다. 분명하게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다라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신하고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의 14만 4천은 종말의 사명자로 선발된 종 이제 두 증인들이다.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모든 성도는 천년 후에 부활하게 된다. 부활 변화 받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로 우리가 성경이 연구되어